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사진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주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사진을, 하늘 사진을 저 멀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옆에는 맑은데요. 이 비가 쏟아지는 부분은 마치 위에서 하늘에서 누가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지는 장면이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얼마나 심한지 극한호우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같은 기후에는요, 날씨는 기상청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상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덕을 보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 사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기상청을 욕할 수 없는 이유. 정말 그런 것이 그 관측소를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다 세워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일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정 현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호우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가라앉고 침수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처럼 갑작스럽고 황당한 폭우 같은 현상들이 늘 존재합니다. 맑은 날보다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극한 호우처럼 갑작스런 피해와 고통도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꼭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현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세 번째 기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기환이 이루어졌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9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아직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이 더 득세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에 의하면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상인 것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적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인물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적대자들이요,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라고 모함하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동쪽으로는 암몬, 남쪽으로는 게달,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방팔방이 다 적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조롱과 멸시, 모함과 비난은요, 바로 사탄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적대자들이 바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적대자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삶 환경은 다르지만 아마
나름대로의 적대 세력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가운데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난주일 광야주의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상 우리 안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 스크린 화면이요 파랗게 뜨는 일명 블루 스크린, 이렇게 되면요 어떤 것을 해도 컴퓨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먹지도 않고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껐다 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리셋한다고 그러죠. 재부팅 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재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다 정렬이 되다 보니까 잘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리셋을 하는 기간이 이번 주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재설정되어서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환란이고 능욕을 받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문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만 겪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당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곤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 이 단어 사용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청중이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느헤미야나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관리입니다. 유다와는 정치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마치 자신이 직접 몸소 겪고 있는 것처럼 울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된 것을 내 민족의 아픔으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라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남들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닌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과 이민족의 아픔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대 시대에 성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성전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간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빼앗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도 부재했고요, 도시의 기능도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능욕을 받고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지 9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눈을 뜨면 보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이러한 성벽보다 성벽이 없어서 당하는 불안함과 그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영적인 성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입니다. 성벽은 단순하게 외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인 성벽은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황폐함과 무너짐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원인 파악을 잘 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와 같이 이상기후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고기압, 저기압의 기압 배치가 이상하고 지형적인 특성, 그것도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들 때문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고통과 수치의 원인이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을 깨트리고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 너머의 원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울 수 있었고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외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재설정, 리셋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당연시 여기는 것부터 우리는 점검해야만 할 겁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였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문제점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났다, 우리 조상들과 나의 집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 주변에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했고요, 당연하게 여겼고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실현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서 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비전, 그리고요 유다 백성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게 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쓰게 하셨고요,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성벽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돕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유, 행정적인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약속,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먼저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자기 능력이나 지식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 사실을 간증했던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 영적인 리셋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무너진 마음과 신앙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분별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반드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손을 힘써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나약했던 자를 담대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개인한테만 이 말씀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이 한 개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리셋하게 만드는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요, 마을이 침수당한 그러한 지역을 어떠한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소를 키우던 그 소가 물에서 빠져가지고 건져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취재를 했고요. 또 저쪽에 보니까 한 주민이 물속에서 1층이 물에 다 침수가 됐는데 가방을 하나 머리에 이고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가방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대학생인데 리포터를 써야 한다는데 리포트를 써야 된다는데 그래서 필요한 노트북하고 네일을 좀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홍수가 나서 우리 집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 끄집어 들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리포트를 써야 하는 대학생 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노트북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갈아입을 네일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노트북과 네일을 싸가지고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 엄지척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위험한 그때에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한테 필요했던 것을 들고 나왔던 아버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은 자였고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응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방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말씀에 일치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신앙, 식어진 예배, 느슨해진 기도와 말씀 생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방향을 재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감정으로도 환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서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될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불씨가 될 것이고요,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내 삶을 세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신앙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었을 때 꼭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다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배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외에 많은 암몬 사람, 아솥 사람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이거 페르시아를 반역하는 짓이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형통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데에서 그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방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의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로 맞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방해 앞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자.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고요, 내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고 마침내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시험 들 수도 있거든요.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우리 춘천중앙 공동체를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은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갖고 말씀 붙잡고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리셋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그것을 끝맺음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내 삶의 자리, 조건, 환경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먼저 회개로 나가십시오.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문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모든 문제들은 어려움, 고통, 괴로움들 잘 살펴보니까 다 내 문제였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모습을 회개하고요,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기도로 완성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불타고 무너져서 황폐한 그러한 신앙의 성벽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